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뜻깊게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과 21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문에서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길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중보자는 참 의로운 사람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이런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대답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복음에서 압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20문이 그러면 그런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의인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자칫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물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딱 한 절만 떼어서 읽으면 마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읽을 때 문맥을 잘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모든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의 범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양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올 자가 많다 이렇게 했으면 좀 다른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아까 이 신문에서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지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냥 좀 간단하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제 접붙이는 비유 같은 게 나오잖아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경우. 뿌리와 또 나무 부분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접붙임을 한 그 나무는 결국 그 양분, 뿌리에서 올라온 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좀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붙이는데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인용해 보면 설명이 나오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버림을 당하고 또 이방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그것을 마치 감람나무 농사를 짓고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와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려 나갔다. 이 원가지라는 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런데 거기 그 빈자리에 돌감나무가 접붙여져 가지고 이 돌감나무 오늘 로마서에서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죄 사함과 영생의 진액을 받아 가지고 누리게 되었다. 열매를 맺는 거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잘려나가고 이방인들은 접붙여졌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간 거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신 농부가 너희 일까 보냐, 접붙임 받은 너희 일까 보냐. 네. 이렇게 믿는 자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예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원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연합 혹은 생명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번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붙으면 일평생 예수님께 접붙여서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그
은덕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많은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 참되게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저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내가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걸 쓰고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냐?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말하죠. 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신앙했고 또 내가 뭐 신앙의 그런 신비한 체험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참된 믿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참된 믿음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모든 은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내게 주는 유익들이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물론 어떤 감정에 의지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에 속한 자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 바울은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왜 그 성령의 전으로서 창기의 지체로 삶을 살고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그걸 모르고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거짓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는 성령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1문에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대답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뭡니까?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라는 말이죠.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인지, 또 정말 거듭나서 그분과 연합하기는 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의 그 은덕, 유익들이 뭔지,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게 뭔지 하는 것이 오늘 20문과 21문의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사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로 하나 된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과 21문의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살피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유익한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일 주일 1부, 2부, 3부 그리고 4부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될 텐데요. 각 예배 1부, 2부, 3부, 4부 각 예배마다 본당에 사회적 거리 2m를 띄고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참석 가능한 인원이 260명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일부 예배 때에는 7시 반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2부 예배 때에는 동부, 서부, 수유, 벽산, 번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부 때에는 동부, 서부, 수유, 벽산, 번미 우리 교구 식구들이 가능하면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때에는 노원, 의정부, 성북, 도봉방학, 창월, 우이, 쌍문 교구 식구들이 3부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 때에는 우리 중직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오시면 좋겠고요. 2부 때에는 동부, 서부, 수유, 벽산, 번미 식구들 그리고 3부 때에는 노원, 의정부, 성북, 도봉방학, 창월, 우이, 쌍문 식구들이 오시면 좋겠고 우리 4부 때에는 청년들 그리고 혹시 1, 2, 3부에 빠지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광고한 대로 교회에 오시면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열 체크나 또 여러 가지 방명록을 작성하는 일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좀 여유를 두고 시간보다 좀 빨리 이렇게 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인후통, 발열이 있는 분 아니면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하셨거나 혹은 입국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